샬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과 신사도, 거짓 계시, 그 외에도 무분별한 정보를 퍼뜨리는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는 변광무입니다. 제가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이단에 대해서 또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미혹되어 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신중히 생각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둘째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적어도 이단에 미혹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거의 이단적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 바른 가르침과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셋째는 아직 이단에 빠지지 않은 분들에게 이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이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예방주사를 미리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과거의 일이 조금 생각나네요. 저는 군 생활을 아마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오래 한 사람입니다. 군 생활을 할 때의 이제 지휘관들은 생각하고 또 말하기를 뭔가 인사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라. 항상 기가 따갑게끔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영 문제나 하극상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나서 조치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비단 군대 문제뿐만이겠습니까? 불을 붙이기 전에, 불로서 온 산을 다 태우기 전에 불을 위험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성경 어떤 말씀들에 의하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게감 있고 우리 인간의 사색과 사유와 상상력으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에서 지나칠 경우에 엄청난 폐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여러 방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미리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음에 깊게 생각하여 보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말이죠. 지금 당장은 이 영상이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이 하나하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영상이 되고 또 멸망으로 향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끔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시청하더라도 그저 듣기만 하면서 저런 이단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비아냥만 거리고 성경은 펼치도 않으면서 자만하는 사람들에게는 제 영상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말이 정말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성경 구절과 관련된 말을 할 때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한자 한자 뜯어서 살펴보십시오. 이는 매우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혹 제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제가 성경에 관련된 얘기를 줄줄이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잠시 유튜브를 멈추고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깊게 살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비유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감히 이 비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상을 드러내거나 이단자를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은 아주 신중하고 검토가 필요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런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글이나 서적이나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매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마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앞선 세대 온 일생을 투신했던 이단 연구가들의 글을 제가 그동안 보면서 많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이단 사상들을 드러낼 때, 예를 들어서 1세대 이단 연구가 중에 원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고 윤석전 목사라는 거짓 선생의 이단성을 드러낼 때 서로 논쟁을 하고 공방을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두 사람이 논쟁의 끝을 달리다 보면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었죠. 제가 혹 이런 논쟁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글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구나. 이 사람의 말이 확실하구나. 단순히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날과 같은 그런 문장들을 대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이것이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로 가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이단적인 것을 드러냈는데 아직도 미혹되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 사람들은 여전히 원세호 목사님을 비방하면서 당신이 잘못됐다, 맹목적으로 근거 없이 까닭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여 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유 없이, 연고 없이, 까닭 없이, 근거 없이 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는데요.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미워하였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전혀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질투심이 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으로 충동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연유로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성경적 근거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말을 미워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사상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이단 연구가들과 수많은 이단들의 논쟁 과정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이단 연구를 하고 그 이단 사상을 밝히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도 많이 이해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또 이단 사상도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항상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못 읽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단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단 연구가들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대 50, 1대 100으로 싸웁니다. 이단 연구가들이 한 사람만 다루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굴비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 관련성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우 마음 아파합니다. 이단자가 출몰하면 그 이단자를 비호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어리석던 무지하던 아니면 알든지 간에 이단들과 함께 영합하며 강단 교류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단성만 올바르게 제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성을 제기할 때는 많은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 공격은 그 이단자로부터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1대 100과 싸우고 1대 1000과 싸웁니다. 평생 동안 이단 연구를 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들을 말리는 겁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달려 들어가는 자가 외칩니다. 정죄하지 말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죠. 우린 한 형제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 형제가 미혹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만 합니까? 알고서도 그런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 마음 상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뜨거워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심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예레미야 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평강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외칠 때마다 예레미야는 도리어 파멸과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며 거짓 계시를 따라가며 예레미야 7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또 그들의 마음의 거짓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칼이었습니다. 징계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회개하게 함으로써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정말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면서 그럴싸한 말들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위로하는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거 아세요? Did you know that you're loved?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Wow. 와우. Very simple revelation. 너무나 간단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Oh, do you feel loved? 어때요? 좀 오늘 사랑받는 느낌 드십니까? Yeah, you're very, very, very loved. 여러분 아주 사랑받고 있는 귀한 분들이에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색다른 면모를 알게 해드릴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목사님들이나 이단 연구가들에게서도 여러분들이 듣기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스스로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청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책 읽는 사자 채널을 보면 구독자가 13만 7천 명이네요. 뭐 적어도 한 2, 3년 전에 좀 핫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해서 이 사람의 영상도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구독자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거의 2만 명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을 수립하고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무지와 오류이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무지, ignorance, 그리고 오류, error, ignorance and error.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류적 지식을 가진 것, 이것이 사탄의 왕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와 오류가 성경과 접목될 때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두 분의 무지와 오류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이단 연구가도, 어떤 뛰어난 사람도,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아니면 진실 가운데 하는 것인지 악의적인 목적을 품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분들이 의지적 반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졌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오류가 있고 거짓이 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면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사도 운동, 그것이 핵심이 거짓 계시에 있습니다. 이 거짓 계시가 한국교회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금 소상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아까 13만이 넘어갔는데요. 이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분의 영향력이 큽니다. 이분이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리 역할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정보에 환영하며 호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권의 그 거짓 계시가 한국교회 여러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중에 제가 대표격이 변승우 목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와 박호종 목사라는 거짓 선생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신사도의 핵심 인사이고, 박호정이라고 하는 자는 뭐 피터 하그너, 마이크 비클 계열. And Pastor Park and Pastor Moon, we love you. We stand with you. 와그너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자는 밥 존스. 밥 존스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의 친구세요. 예수님의 친구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다 그러면 세기의 선지자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하이디 베이커 많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트랜스포메이션 2007 성회 강사로 지난 수요일날 오셨어요. 수요일날 오셔서 목요일날 최종연기장에서 2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한 격려서를 해주셨죠. He says, come u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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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up here. Come up here to the high place. Come up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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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aying, come up to the high place.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Some of you in the back room probably do, but toast him back there. But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을 다 끌어들여서 소개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박호종이라고 하는 자는 최바울과 함께 교류하며 함께 연합활동을 벌이고요. 사실 우리 더 크로스 처치는 다 영적으로 무장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의 주제를 다루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변승우라고 하는 사람과 교류하며 실제로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단성이 제기됐을 때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은 이게 제가 갖고 나온 책입니다. 팩트체크라고. 내가 아주 기가 막혀서 이걸 썼는데 제가 지금까지 113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리고 여러 해 전, 다 10년 전부터 쓴 책부터 해가지고 10권의 책에 피터 하그레 박사가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 왜 비성경적인, 그 이단까지는 나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왜 그가 주장하는 견해가 비성경적인지 그걸 성경으로 다 증명하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고 비판한 책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빌 잔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빌 잔슨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는 이런 간증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게도 잘 듣지 못할 말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들의 발언을 통해서, 그들의 위상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과 관념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정치 권력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서, 거짓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심대하여 국가의 어떤 정세까지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변승우와 연합하면서 이 사람의 말에 힘이 실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위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승우와 영합하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광훈이라 하는 그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들게 되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사람들이 교회에 만연하게 되면서 교회는 더욱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통교회 어떤 그 목회자들보다 그런 이단자들이 그런 곳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레아 계열, 다락방 계열,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하며 정말로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열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매료되는 것이죠. 어쨌든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최바울이라고 하는 자와 교류하며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교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는다고 말하는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변승우라고 하는 자를 풀어줬던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말로 한국교회 도마 위에 올랐던 변승우 목사라고 하는 자입니다. 고신총회의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결의를 막은 소년보 목사,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적인 발언을 통해서 또한 이단 사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 결의를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을 막는 데 힘을 썼다, 이렇게 연합활동을 벌이죠. 그리고 보면은 전광훈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소년보 목사님의 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자와 소년보,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교류합니다. 모두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기도원이 연세중앙교회 기도원인지 연세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윤석전 목사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저녁 집회 때 윤석전 목사님께서 5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거짓 교사가 거짓 교리를 전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목회자가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이단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여기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은 사상적으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계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책 읽는 사자가 이제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소개하고요. 매우 위험한 사상가인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교류를 하는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로 교회가 이제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자이고,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소개하고, 그 외에도 불건전한 인사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피터 아고노와 거짓 선생 마이크 비클 따르는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책 읽는 사자가 보면은 이영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불건전한 인사입니다. 신사도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영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연합활동을 벌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피터 아고노와 마이크 비클 계열의 헛된 거짓 계시와 거짓 예언의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저스 아미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이용희 선교사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 선생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군요. 다비드리 선교사라고 하는 자, 특히 박호정 목사라는 변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건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아이압 국제 디렉터 로든 앤더슨,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이용희 선교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아이합은 마이크 비클 계열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아이합 홈페이지에 나온 파트너입니다. 아이합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7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집회가 열립니다. 아이홉이라고 세계 기도의 집이 미국 캔사시티에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영적 사역이 너무너무 뜨겁고 귀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목사님, 평신도들이 미국 캔사시티까지 가서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역사들도 배우고.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 이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인터컵 최바울 보십시오.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가 에스더 금식 성회, 자, 김중근, 김상보, 윤석전, 김혜자, 아이합 대표인 루잉글 목사라는 거짓 사도까지 포함해서 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불건전한 인사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스더 기도 운동 주체 이용희 선교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사도 운동권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저스 아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강사로 초청된 불건전한 인사들을 보십시오. 다비드리 선교사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박호정 목사라는 거짓 선생, 변승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성인경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스캇브레넌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이건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에스더 기도 운동 24시 기도의 집, 24시 기도의 집 마이크 비클이라는 거짓 선생 아닙니까? 에스더 컨퍼런스를 보십시오. 아이합의 주요 강사 스튜어트 그리브스라고 하는 사람,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 나이트 워치 디렉터라고 써 있습니다. 서울 큰믿음교회가 어디입니까? 변승우 아닙니까? 변승우 계열의 중부기도 팀장, 거짓 선생 노릇하는 김옥경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주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이용희 선교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그리고 이건우 목사라고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전문 통역가이며 가계 저주론의 신봉자인. 보십시오. 가계 저주론에서 말하는 용어들 다 있습니다. 내적 치유, 쓴뿌리, 결핍의 치유, 가정의 치유,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이런 것들 보십시오.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하겠습니까? 홍정식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이거 보십시오. 이영희 선교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거짓 사도 체안도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이용희 선교사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사도 운동권의 적극적인 활동 인사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희 선교사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은 뭐입니까? 총신대 채플 이단 의혹 강사 특강이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27일 오전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단자들과 교류하면 그것을 시인하고 도리어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이와 같이 고소를 하고 한국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예장 합신과 고신이 그 이단성이 있다고 신사도 운동을 교류를 금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기자의 표현대로 에스더 기도 운동이 신사도 운동 단체라면 신사도 운동을 표방하고 주장해야 할 텐데 200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본 단체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영상, 글, 설교, 동영상, 기도 제목 이렇게까지 신사도 운동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파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신사도 운동권의 불건전한 인사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 만일 여러분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랑 교류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와 교류하거나 여호와의 증인과 교류한다면 문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사도 운동이 이미 교단들에 의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교리가 금지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용이 선교사라고 하는 자의 사상에는 신사도 운동에 관련된 사상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은 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압에서 24시 기도운동 이런 것들이 다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신사도적 주장을 안 한다고요. 신사도적 사상을 전파하지 않는다고요. 자, 미션 라이프 기사에 의하면 에스더 기도 운동 행사, 자, 예수군대라고 하는 용어가 벌써 신사도에서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번 행사는 개인과 교회,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과 부르심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회개운동이자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받는 영적 회복운동, 종말 회복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영적 대부흥, 이 말이 바로 종말 회복주의 사상이죠. 그리고 여기 북한권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북한과 통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의 기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저스 암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군대라고 하는 말, 이것이 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강조하면서 개념화시키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미국 캔자스 시티에 있는 아이압, 여기 마이크 비클리라고 하는 거짓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를 방문 24시간 365일 기도가 찬양하는 그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아 한국의 신촌 24시 기도의 집을 2006년 열었다. 그리고 매년 3천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 자, 신사도 운동권에서 말하는 것이 예배자들, 중보 기도자들, 중보자들, 그들이 참석하는 에스더 구국성회를 개최함으로써 역동적인 기도 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데요. 예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성애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반대에 앞장서는 인사들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김지연 약사라고 하는 분, 이태희 변호사라고 하는 분, 조영길 변호사라고 하는 분, 여만섭 원장님, 그리고 기럼평 교수님. 제가 이 5분을 기독교인으로서 또 평신도로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렇게 평신도로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식적으로 논박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이런 분들의 용기, 열심 너무나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영상들을 많이 봤고 정말로 어떨 때는 눈물 흘릴 정도로 감동적인 예화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여만섭 원장님, 그리고 이제 기럼편 이런 교수님, 정말로 텐트 농성까지 하면서 그런 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땡볕의 더위에 머리를 다 밀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용기, 그런 헌신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는 평신도들, 그 사이에는 불건전한 거짓 계시 운동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단 연구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연구가들이 선한 일을 보통 목적으로 하지만 이단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이단에 대한 견해 차이나 혹은 이단 연구가들 가운데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싹스를 받으면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분별이든지 아니면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든지 간에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5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 합심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곧 언제 분열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운동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 거짓 계시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연합해서 그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계시 운동을 옹호하느냐 배척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분명히 표면 위에 떠오르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분열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에서 분명히 문제 삼을 날이 올 거예요.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 혹은 이용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단성이 문제가 되면서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압력 아닌 압력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잘 몰라서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또 파가 갈려지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이리 때문이고, 거짓 선지자 때문이고, 헛된 사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They also may be one in us.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해 왔습니다. 물론 무형교회는 하나입니다. 유형교회는 계속해서 갈라지는 듯 보입니다. 계속해서 분열되고 거짓 교회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여전히 하나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나 정치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 거짓 계시 운동과 신사도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게 될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박한수 목사라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용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한 인사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분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성애 반대 운동이 있어서 이분들의, 이 사람들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재정적 그런 후원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반대 운동의 앞장서는, 저는 이분들을 5대 기수라고 합니다. 5대 기수. 정말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지도 자격되는 그런 인사들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 혹은 여전히 이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 거짓 선자와 함께 정치에 결탁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될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전광훈 목사라 하는 자의 사건을 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자가 동성애 반대 그런 것들에 열을 올리면서 거짓 교사들이나 불건전한 인사들을 교회 내에 끌어들일 때, 예를 들어서 변승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최바울이라고 하는 자, 손연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당시에도 여전히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 이분법적인 단순한 사고에 물든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것을 빙자하여 실제적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국가개혁이 전혀 깨끗할 수 없다면서 여전히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혼탁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개혁되는 것은 교회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거짓 사상과 거짓된 사상가들이 힘을 잃는 것이 바로 참된 개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선포를 하는 것이 개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온전히 복종하고 신종하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더치 시츠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는 이제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와 더불어, 특히 여기서는 이제 세 사람인데요.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소굴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마가이 다락방이라는 곳에 미혹되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불건전한 인사들이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소굴입니다. 보십시오. 박보영, 이용희, 박한수, 김용희, 유기성이라고 하는 사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크 비클이나 더치 시치라는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고, 더치 시치 목사님이 쓰신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어느 할머님 이야기 하나를 하셨어요.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김미진, 조이 도슨, 딘 셔만과 같은 인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피터 하그너, 그 다음에 마이크 비클 같은 사람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가 강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상이 거의 유사하고, 강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말했던 신사도 국내의 대표적 인사격인 박호종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교류합니다. 피터 하그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국내의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퍼졌습니까? 박호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홍정식, 이건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특히 11월 달이 되면은 오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계속해서 초청되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다한 가르침에 그런 누룩에 젖어들어서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다른 신을 숭상하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요. 오륜교회가 그 일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거짓 선지자 샴볼츠와 타키모토준을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소개하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가이 다락방 그룹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타키모토준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보십시오. 그냥 사람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리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경로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샴볼츠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자신이 꿈을 꿨다, 환상 체험을 했다 하면서 아주 기괴한 것들을 말할 때,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계속해서 말을 할 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열린 관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성경도 없고 교리도 없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성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고 미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감정을 교류하고 그런 거짓 계시에 함께 취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짓 계시에 따른 종말 회복주의, 이용규 선교사라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소개되는 사람들. 이용규 선교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샴볼츠의 거짓 예언을 소개하는 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정치 고문으로 보이는 천사가 3일 동안 제 방에 찾았습니다. 샴볼츠의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이틀 동안 내 옆에 서서 정부 문서로 보이는 꾸러미를 가지고 저를 깨웠습니다. 3일째 천사는 내게 그 꾸러미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공식 문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제가 모든 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제 영의 정보들이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늘로부터 한국에 보내진 임무보고를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분의 뜻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장차 인도하시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환상에서 본 첫째 페이지에 대권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대권을 위해 준비한 사람의 사진도 봤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받은 사람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정치적으로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한국과 아시아 및 세계의 운명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투자 전략을 가르치실 것이며 한국에서 발명된 제품, 기술력, 계약, 특허들을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국제 산업 구조를 바꾸셔서 한국의 산업에 특정한 기술력을 도입하도록 하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것을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가 최대로 발전되는 시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한결같이 한국이 부강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한국이 향후 30년 동안 리드하게 될 것이며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부의 이동이 연결된 사상입니다. 또 이 문서에서 부와 영향력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기업의 목록이 있었으며 이 기업들은 장차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새로운 기업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준 혜택을 오용한 기업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종말회복주의 나타나죠.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 무슨 부흥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긴. 온 나라가 진정한 변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험할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권에서 준비할 것이다.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빠르게 한국의 전 교회가 성숙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지도자적인 교회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것이 이제 그 피터하건의 7 마운틴, 7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뭐 경제, 문화,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7 마운틴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그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교회 구조를 발전시킬 사람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한국의 새로운 사도적 사역으로 인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기독교의 얼굴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20에서 100년이 걸리는 변혁이 한국에서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베니 힌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저주론의 대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윤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타키모토준의 사상을 또 소개하고 메릴린 히키, 찰스 크래프트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아무튼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깊게 하지 못했지만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손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소개를 하고요, 함께 하는데요.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 손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자와 함께 결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책 읽는 사자의 어떤 공통 분모, 그들의 사상이 일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 사람과 함께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같이 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변숭을 하는 거짓 선지자까지 가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공유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신사도 운동권에서도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만이 예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면 예수 피가 제 피입니까? 제 피입니까? 보세요. 우리 동성애가 시작되면 가족이 망하지요. 에이즈가 걸리면 사회가 망하지요. 세금 내려면 국가가 망하지요. 이런 일을 이것이 인권이라고 해서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대가리가 어립니까? 대가림입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미 또는 다른 소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CBS의 취재 결과 WCC 부산총회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단체는 이단으로 규정된 다락방이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WCC 부산총회 개최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였던 단체는 이단 다락방 조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취재 결과 국민의 소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의 공동대책위원장과 기획조정위원장, 행사진행팀장 등 모든 조직 구성원이 다락방 계열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락방에서 사용하는 교우제들이 거기에 계속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다락방이라는 용어와 세계 보호마 운동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걸 봐서 그 다락방 단체로 보입니다. 다락방은 예장합동총회와 고신총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국민의 소리 공식 인터넷 카페에는 개인 신상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C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대책위원장인 김태식 씨는 구미 안디옥교회 장로였고 남정인 씨와 조우동 씨 역시 서울 안디옥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밖에 기획조정위원회와 조직관리위원회, 언론대책위원회 등 모든 조직원들이 안디옥교회 교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안디옥교회 교인들을 활용해 점조직 형태의 WCC 반대 서명운동을 받아온 것입니다. 또 WCC가 다원주의를 주장한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WCC는 1975년 나이로비 총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보수자, 진보다 혹은 에큐메니컬이다, WCC다, 복음주의자 그런 어떤 단어에 전체에 묻어가는 걸로 사람들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서로 나누고 그래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다락방 같은 이단 단체들의 근거 없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들의 활동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구석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개혁파나 기독교권, 우리 이제 복음주의나 이런 쪽에서는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앞장서서 그런 동성애 반대 운동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교파나 복음주의권이나 오순절 계열에서 도리어 이런 일들이 앞장서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특히 이 신사도 운동권이나 이제 베레아 계열, 다락방 계열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마귀론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마귀의 관념은 동성애의 영이 역사한다,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Before, 5 months ago I stopped. I was preaching. Come on. You possess evil power. Tú posees un espíritu maligno, un poder maligno. Yes. Huh? Yes. Because right from small age, spirit of men enter you. Un espíritu de hombre dentro. It's true, man of God. Spirit of men. Yes, it's true. You don't have women. Yes, men. Yes, it's true. 그것을 타파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밟기 기도 같은 것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성애 반대 운동이 악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아주 앞장서서 열심을 내어서 그런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사상들이 국내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감하는 부류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합 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사자의 그런 관념에 의하면 윤석전, 최바울, 박호정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계에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어서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한도 내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두 계열이죠. 여기 변승우 계열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미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피터 하그너와 같은 사람, 마이크 비클 같은 사람의 사상이, 거짓 계시가 소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짓 계시와 거짓 예언이 홍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내 신사도 핵심 인사 박호종, 변승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자, 박호종과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론에 있어서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했습니까? 실제로 교류하죠.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자가 운영하는 교회가 더 크로스 철치, 앞자를 떠서 TCC인데요. 이 TCC에서 이제 초청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자, 지금 이쪽 계열, 성경에 말씀된 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과 짝하고 간음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과 짝합니다. 사람의 사상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청년분들 좀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청년분들 결혼할 때 거의 끼리끼리 만납니다. 뭐 사상적으로 이렇게 뭐 차이가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만나기도 어렵고, 만난다고 해도 결혼 생활하면 매우 힘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끼리 만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파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보통 개혁파 목사님들끼리 만나고요. 복음주의권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은 복음주의권에서 만나고요. 초교파 활동을 벌이시는 분들은 초교파에서 만나고요. 오순절권 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리고요.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사상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서로 교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권, 초교파권, 오순주의권은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이단들이 끼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뭔가 교리가 철저하게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과 연합되는 경우가, 특히 이제 신사도 운동권이 불건전한 계시운동과 연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로교 내에서도 이제 오순절주의적이거나 이제 초교파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과 영합을 하는데, 실제로 좀 철저한 개혁파의 인사들, 그런 목사님들은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강사들을 초청하지도 않고 도리어 멀리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혁파의 철저한 그런 목사님 같은 분은 뭐 동성애 반대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동성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벌써 색깔이 달라요. 오순절 계열에는 복음주의권에서는 이제 뭐 찬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도 굉장히 이제 힐성 같은 음악들을 많이 하죠. 근데 좀 개혁파에 철저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음악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찬양관이나 예배관에 따라서도 실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관점에 의해서 소개하는데요. 성경적 기준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죠. 뭐 박진영 씨, 뭐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분,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주 뭐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호평하고 있죠. 브라이언 박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계속 이렇게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손현보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서기관, 뭐 이제 신약 시대에 의하면은 뭐 제사장, 예,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교훈과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 뭐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정죄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뭐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교리도 없고 검증도 없고 따져봄도 없고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는데 아주 느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감동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강론을 듣고 말이죠. 자아의 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비판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 계시를 계속해서 전했죠. 아마 그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뭐 자아의 영의 특징이 비판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좀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듣다 보니까 같이 세뇌되는 것이죠. 거짓 계시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비판하는 크리스천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남을 비판하기보다 뭐 어쩌고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무지 교리적 판단, 신학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거짓 계시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상실돼요. 이는 모든 이단 연구가들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단 교리에 계속 흡수되다 보면, 거짓 계시에 심취되다 보면은 판단력과 명확한 분별력이 상실이 있게 돼요. 이것이 이제 미혹의 역사에 있게 되는 것인데요. 보세요. 유기성 목사님, 뭐 브라이언 박, 여기 손현보, 김용희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계속 존경한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뭐 자기도 뭐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말을 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볼 때는 존경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별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왕국을 수립하고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무지와 오류라고 하는데, 그런 무지와 오류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이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릇된 인사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지금 불건전한 인사들과 거짓 계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좋다, 괜찮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검증이 하나도 없다면 그게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미혹 때문에 결국 사람의 말이 권위가 돼가지고 결국 추종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단 연구가들은 다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요. 웬만한 일반 신도들도 알 건 압니다. 유기성 목사님 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WCC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그것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나 감동을 들었다는 듯이 말하면서 WCC를 지지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그 사람의 발언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치시치나 워치만이나 마이크 비클이나 이런 사람들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프랭크 루박 같은 사람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꿈에는 상상력으로 음성을 듣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위험 인물입니다. 박진영, 김용희, 유기성, 황성주, 손성무, 손현부, 브라이언 박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분별하십시오. 근데 청년 개척 목사라는 사람이나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뭐 공적으로 하거나 뭐 영향력이 뭐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런 힘이나 권이 있었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분명히 연합활동을 벌였을 거예요. 같이 강단교류를 하면서. 단지 그러한 기회가 지금 뭐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기에 그냥 유튜브로만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혹시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분, 그리고 아까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면 심판을 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유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청년 개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래 손성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원띵,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띵 집회로 마이크 비클 사상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팀이 이제 손성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전했고, 그 외에도 이제 크리스트 김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이제 소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미혹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 비클은 이제 영화 감독 김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소개가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유대주의자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용희, 손성무, 자, 손성무랑 하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황성주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과도 이렇게 뭐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내적 치유 강론자입니다. 한국교회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이죠. 그리고 이 황성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김강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또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김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죠. 이미 뭐 오래전에 소천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레아 계열이에요.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 서울 성락교회, 그리고 그의 아들, 많이 닮았죠. 김성현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강신 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까 이제 황성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베레아 계열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원래 베레아에서 이제 다락방 류강수가 나왔고요. 이게 뭐 천사동원권이나 믿음으로 구원과 영접하는 단계 이렇게 좀 구별해서 율법주의적 강론을 하는 이제 류강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여기 윤성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75만 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새롭게 와서서 MC가 주영훈 MC입니다. CBS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이제 이단 사상이 어떻게 퍼지냐면요. 이렇게 한번 뭐 주영훈 MC에 의해서 뭐 소개가 되는지 하면요. 가피풀 규장에서 이제 이 사람의 사상을 쏟아내고요. 이 사람을 드러냅니다. CBS 가피풀. 보십시오. 가피풀에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죠. 보시면은 여기 20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이게 이제 오륜교회 김은우 목사라고 하는 자입니다. 김은우 목사라고 하는 자도 베레아 계열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원 하나교회, 그리고 은혜 한인교회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이제 베레아 계열이에요. 베레아 계열 은혜 한인교회. 그다음에 수원 하나교회는 이제 자신의 어떤 교회인데요. 여기 지금 카이로스와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으로, 지금 이 사람이 강론하는 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건데요. 이거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 더치시츠의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해서 그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상이 종말 회복주의 사상이고 대추수 사상인데,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 헬라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은혜 한인교회에 들어가면요, 구독자가 거의 2만 명에 가깝고요. 여기 이제 특별 영상 부분에 보면 보십시오. 김강신 목사 추모 영상, 김강신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베레아 및 다락방 계보입니다. 서울 성락교회 베레아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류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김기동의 사상을 류강수가 받았다. 가령 마기론이나 가계저주론과 같은 사상을 받았다. 자, 보시면 김강신은 김기동, 여기 김기동의 지금
베레아 아카데미 1기생이다. 그 다음에 고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강신 계열에서 지금도 활동한다. 지금도 아까 유튜브 보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활동합니다. 10개월 전, 10개월 전,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강론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피풀은 이제 불건전한 사상가들은 계속 골라서 홍보하는 데가 이제 가피풀입니다. 자, 보면은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시죠? 자,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은혜한인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혼의기도, 영의기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이제 미혹적인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3분서를 통해서 혼의기도, 영의기도 뭐 그리고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미혹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그 사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합신 이단 연구가들은 김강신의 G12가 김성곤의 D12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한 게 G12. 김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제가 표현을 안 해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G12, 12제자, 뭐 선교회 해가지고 12제자를 강조하는 그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D12라고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합신 이단 연구가들은 김성곤의 사상에서 신사도와 다락방의 사상과 유사성에 주목한다. 김성곤은 신사도의 경우 베니힌 그리고 류강수의 다락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보인다. 김성곤은 그의 저서에서 베니힌을 소개하고요. 베니힌의 스승은 캐더린 쿨만이고요. 송기철 또한 베니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영훈 MC는 고성준을 소개하였고요. 그러므로 이들 모두에게서 김기동, 류강수의 가계저주론과 마기론의 왜곡이 나타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고스와 레마 사상을 구별해서 허탄한 이단 사상을 전했던 사람이 이명범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고요. 여기는 없지만 케네스 헤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컵의 최바울 마찬가지로 김기동 계열이에요. 윤석전도 마찬가지로 김기동 계열이고 이초석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김기동 계열이고요.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기동 계열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김삼성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베레아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 신사도 계열하고 이제 영합하고 있어요. 제가 올렸던 황성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이제 교류를 하고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권에서 특히 황성은 천관웅 목사라고 하는 자 그들의 계열에서 킹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침례신학교 대강당에서 이런 인사들을 초청을 했네요. 아주 위험 인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황성은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이창호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영은 목사라는 자, 김삼성 목사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침례신학교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신사도 운동권에서 개념화시키는 용어입니다. 새로운 세대 종말론적인 그들의 종말 회복주의 사상에서 난 신화 사상과 다발적 예수 그리스도, 집단적 예수 그리스도 사상에서 난 용어가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와 거짓 선생들과 또 함께 영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황성은 목사라고 하는 자가 소개하는 자를 보십시오. 김강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레아 계열이 아닙니까?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피터 하그너, 마이크 비클 계열이 아닙니까? 그리고 황성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저서에 추천평에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서로 영합하면서 하나님의 양떼를 유린하고 거짓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어서 그릇된 길들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황성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은 항상 이러합니다. 여기 보시면 박철순 간사라고 하는 사람도 다리 놓는 사람들 어노인팅은 이미 과거에 신사도와 영합했던 경력이 있고
여기 다리 놓는 사람들도 저는 잘 알죠. 실제로 신사도와 다리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관욱 목사라 하는 거짓 교사와도 교류하고, 김해록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메가 철치 예배 담당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의 사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신사도 운동권에서 강조하는 용어가 예배자 또는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러한 용어를 강조할까요?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예배자, 예배자들, 중보 기도자들, 중보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유다의 사자들. 성경은 분명히 중보자가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중보자격 위에 올리고 있는 것 같군요. 자신들이 자신들더러 중보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윤성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도 운동권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교만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거나 치욕거리로 만들고 자신들에게는 신적 위치까지 올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신적 능력이 자신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자신들에게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권의 인사들이. 그리고 지금 윤성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게 많은데요. 이 사람도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마찬가지로 이 수원하나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수원하나교회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십시오. 자,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윤성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죠.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알만한 인물들이 보입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회자급들인데요.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소망교회의 김지철 목사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대전중문교회 장경돈 목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베레아의 활동 경력이 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 바로 이제 고성준 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윤성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김상성 목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알려지긴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상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사도 운동권하고 이제 영합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도 사상을 실제로 퍼뜨리죠. 자, 보세요. 그렇죠. 여기 주영훈 MC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72만 회나 되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요? 이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음성이 이제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방식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자는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피풀은 그냥 계속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선전을 하고 있죠. 보세요. 계속해서 가피풀. 여기 보면은 수원하나교회.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은 수원하나교회가 아까 이제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협동 목사라고 이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두주자 세대들이 이제 이게 신사도 운동권에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런 사상을 전했죠. 그러니까 선두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강론을 보면 실제로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중보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사도 운동권에서 강조하는 예배자들, 중보자들, 다 작은 예수라고 하는 표현, 김성근 목사라고 하는 자가 작은 예수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유다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홍정식 목사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신사도 운동권에서 요엘의 군대들, 선두주자 세대들, 중보 기도자들 그룹이에요. 이게 신화 사상이라는 거예요. 집단적 그리스도 사상에서 난 그런 개념화된 용어예요. 그냥 용어만 다른 것 뿐이지 그냥 예수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 사람의 이 사상, 선두주자 세대들이여 이 영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하겠습니다. 아주 허탄한 사상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윤성철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그룹을 이제 중보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요. 중보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용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가감 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 이제 개혁주의적인 곳, 그리고 이제 합동교단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보기도라는 용어 쓰지 마라,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사도 운동권과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그룹에서 자꾸 중보기도 하면서 자신을 중보자격으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예전에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한데 정말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신학적 오류입니다. 중보자들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써서 개념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영상 조금만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관설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도둑과 거짓 선지자의 소굴이죠. 유기성, 박한수, 이용희, 김용희 등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집단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그 다음에 4분 30초 때 넘어가면 거짓 계시를 계속해서 전하고요. 6분 때 넘어가면 종말회복주의에서 난 세대 간의 단절의 그런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거짓 사도 피터하거나 같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터하거나는 이제 종교의 영, 집단 종교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영, 비판의 영이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여기도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인사들이 곧 있지 않습니까? 뭐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윤석전 목사라고 하는 자, 그 장경동 목사라고 하는 분, 이분도 아주 정치권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죠. 뭐 소년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유사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권에서 이제 활동하는 인사들,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자, 보세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할 때 아주 한국 교회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라고 써있죠. 자,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잠깐 볼까요? 저는 평범한 교회 목사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우니까 생전 와보지도 않는 이곳에 서게 된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 한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픈 교회 성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이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시 보시면 기령평 교수님이 옆에 계시죠. 이분은 순수하게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죠. 이제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할 때 이것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CHTV에서는 불건전한 인사들을 끊임없이 홍보합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십시오.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사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킹덤 컨퍼런스, 이게 바로 이제 신사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성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까 김삼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신사도 사상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로렌 커닝햄의 헛한 사상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변명이라고 쓴 걸 보십시오. 이게 변명입니까? 2020년 킹덤 컨퍼런스 온라인 킹덤, 로렌 커닝 목사의 신사도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과거 YM의 선교 열정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선교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올려야죠. 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은 이단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열정을 본받자고요? 그럼 인터콥 올리셔야죠. 그럼 밑에 댓글 볼까요? 다윗과 감리교 창시였던 요한 웨슬리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최근에는 번영복음자였던 베니 목사가 번영복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 말을 합니까? 원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 비판하고요. 번영복음 그 시도하는 사람들이 번영복음 비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탈 바꾸 쓰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베닝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자가 자신의 복음을 지금 변하게 하고 있다고요? 정통으로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돌아올 탕자를 위해,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알았다가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 속히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번영복음을 비판한다고 거짓 선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어떤 것을 비판하는 일은 모든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세 가지.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베니힌이라 하는 자나 로렌 커닝햄이라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 여기 밑에 사람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영상 내려주세요. 잘 모르는 분들, 이분이 아직도 거룩한 분인 줄 알 듯요. 교황과 손잡고 종교통합 외치는 분 말씀이 왜 여기 있나요? 예수전단 대놓고 WCC 교황청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캠프 영상 직접 봤습니다. 로렌 커닝햄도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더군요. 예수전도 로렌 커닝 배교 영상 확인하고 이 영상 내리세요. 뭐 계속 나오죠, 글들이. 결국 로렌 커닝은 본인이 신사도의 일원임을 만방에 밝혔음에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기독 채널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신사도가 뭔지 진정 모르나요? 그들은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가 아닌 기적과 온갖 은사를 그들에게 주는 적그리스도를 루시퍼를 섬기는 집단입니다.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분명 성경에도 시대를 분별하고 양을 죽이는 목자인지 살리는 목자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세요. 예수전도 로렌 커닝의 목사가 신사도 운동의 중심이라는 걸 모르고 이 영상 올렸는지 아니면 알고도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목적으로 올렸는지 궁금하네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영적 분별력 없이 추천하면 안 됩니다. 예수전도 로렌 커닝의 배교한 목사 기독일보의 동영상 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도 퀴어 축제 반대 대회 국민 대회가 있었죠. 7월 16일부터 이렇게 서울시 의회 앞에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후원을 받죠. 자, 에스더 기도 운동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모르고 이렇게 연합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아까 조영길 변호사, 기런평 교수님, 여기 지금 조영길 변호사, 기런평 교수님, 이렇게 이제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국민일보의 이태영 선임기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렇게 불건전한 인사들과 거짓 계시를 꾸며 말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고요. CBS 새롭게야 소설을 통해서, 주영은 MC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야 소설 구독자 57만 명이네요.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소개된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는 알고 있습니까? 새롭게 하소서가 진정 사람을 검증하지 않을 것이라면, 검증하는 사람이나 검증하는 그런 기관을 방송국 내에 두려 하지 않는다면 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로스의 전철을 따라가겠습니까? 서구 교회가 타락한 것이 바로 이 시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주영훈 MC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나오면 조회수 50만에서 100만은 기본입니다. 곧바로 갓피플과 규장을 통해서 그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만 되면 오른교회 초청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그들과 그들의 사상은 알려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거짓 계시와 미혹이 침투되는 경로를 저는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은 돈을 받고 출연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금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고 출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자들은 얼마든지 설교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선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를 비롯해서 김성군, 전태식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흥황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어디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의 요람은 어디입니까? 기독교 방송국입니까? 규장입니까? 가피풀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는 것이 온갖 기독교 방송입니다. 이들은 CBS, CTS, 구TV, C채널 등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 소개되다가 결국 극동방송에도 소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미혹이 퍼져나갈 때에 그들의 서적이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위치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면서 박수치고 소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7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거짓 평강을 전합니다. 15절 그러나 그들이 거짓 평강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히 여깁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전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서적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좀 힘있다 하고 뭔가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장로나 권사나 집사, 목사들의 추천의 제1서적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서적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사탄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조장된 체험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가 검증 없이 내세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신학대학교에 교수들, 목회자들,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말을 할지라도 그 파급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잘못된 교훈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의 대다수의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조용기 목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지요. 그러나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어떤 백성이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군요. 대다수의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조용기 목사라는 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심각한 왜곡과 오류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외적 현상에 그저 속은 것이지요. 신사도 서적과 불건전한 신비주의 서적을 연구하다 보면 2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1000명, 4000명, 6000명, 8000명, 10,000명 등으로 부흥했다는 선전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한결같은 신사도 운동권의 인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김성근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 소년보 목사라고 하는 자의 서적, 물론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서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조엘 오스틴, 그 외에도 릭 어렌, 이머징 철치 등 그들은 한결같이 단기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며 그런 것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과연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까? 그들의 눈과 안경과 논리에 의하면 중세시대 바티칸 성당을 지었던 카톨릭도 모든 사람들이 표면상 종교적 관념을 갖고 예수를 입으로는 신봉했던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안위에 빠져 그 안에 거한 것을 보면서 부흥이 있었다고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평가하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세교회,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부흥했던 교회라고 평가하십시오. 오늘날 조엘 오스틴처럼, 오프라 윈프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부흥을 깨뜨린 자들이 있었으니 루터, 칼빈, 쭈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혀 부흥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이단적 교리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번영주의 등 잘못된 신학과 거짓 계시에 의한 그 모든 것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바람만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하더니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 없이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하다고 하니까 교수나 목회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하니까 따라갑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미혹으로 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날개 명확한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지도 않고 어떤 유명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서 말을 했더니 두 날개의 이단성을 벗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목회자의 말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만약에 오늘날이 중세시대였다면 저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면 교황청은 그 사람의 입을 치라 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이런 그릇된 일과 거짓된 일을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만 합니다. 자기 앞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게으름과 태만 때문입니까?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편안한 길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어떤 안전도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과 평안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고 그러므로 불태워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거짓 선생 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 영상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드글드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정말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을 가지고 따져 들어가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이름 있다는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당하기나 할 것입니까? 자, 주혜원 MC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이상갑, 이창호, 이진환, 고성준, 유기성, 윤성철, 황성주, 홍민기, 이건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제가 여기 이상갑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홍민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깊이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민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신사도 운동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탱크 목사라고 해서 젊은이들의 인기만 끌고 있죠. 그 외에도 이용규, 이영환, 이용희, 책 읽는 사자, 황성은, 데이비드 차, 로렌 커닝햄, 김상보, 김삼성, 더치시즈, 마이크 비클, 김성곤, 박한수, 김용희, 박호정, 천관웅, 손성무, 손기철 장로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이 책 읽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신사도 운동권 그룹을 소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과 제가 볼 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선생이 되는 것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